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가나 혼례, 특별히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혼례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말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날, 기쁜 날.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잔치에 꼭 필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잔치에 떨어졌다면 낭패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잔치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에서는 망신이 되는 거고요. 특별히 신랑과 신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속상한 일이고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귀한 결혼 축하해야 할 잔치에 위기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식을 많이 가보는데요, 그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식 가운데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 음식이다 싶어요. 여러분, 결혼 예식을 갔다 와서 그 설교가 뭐였는지 주례가 뭐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음식은 기억에 남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결혼한다 그러면 거기는 갈만하다, 거기는 좋아, 우리가 무슨 기대가 되거든요. 결혼식에서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결혼식에서 음식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낭패입니다. 특별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요, 빨리 포도주를 채워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낭패가 결국에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은 이 본문을 꼭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랬거든요. 왜 제가 이 본문을 좋아하냐면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어쩌면 제 인생, 또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잔치집처럼 좋기를 바라죠. 날마다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요, 행복하게 나눔이 있기를 바라고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또 나름대로 그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왜 이렇게 모자람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래서 귀한 잔치를 준비하고자 살아가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데 불청객이, 이 부족이라고 하는 이 불청객이 계속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모습이 어쩌면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이야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혼을 다 한번 시켜보셨죠? 해보기도 하시고 또 자녀들의 결혼을 보내보셨잖아요. 결혼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 음식이 떨어지는 걸 상상할 수 있으세요?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남으면 남고, 그죠? 하더라도 버릴지언정 모자라면 절대 안 된다고 아마 계획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실 겁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요, 포도주를 아마 넉넉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몇 명이 오는지 다 계산했을 겁니다. 그리고 옆집에 물어봤을 거예요. 결혼한 식구에게 얼마나 들었어? 얼마나 준비하면 되겠어? 아마 다 상의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가 초대되었고 또 어느 정도가 잔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포도주가 필요한지 이미 다 계산이 되었고요, 그 계산보다 더 넉넉하게 아마 그 잔치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주변에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열심을 가지고 준비했지만 그런데 모자람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때로는 열심히 살지만 모자람이라는 것이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자람의 축복이요? 모자람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축복의 이야기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구절에 보면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를 책임지는 그 책임자가 맛을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잔치에 있는 많은 하객들도 이 물로 된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 저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배경은 어디냐면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래요. 이 가나는 예수님이 계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한 8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사렛도 시골이지만 이 가나라는 곳도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하면 촌동네입니다. 별로 마을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자, 이런 시골 마을에서 잔치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마을에서 이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를 쉽게 구하기가 어려웠다 이 말이죠. 보통 이스라엘의 이 잔치 문화는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길게 잔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이제 그 흐름이 끊긴 겁니다. 잔치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치라는 게 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막 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흥이 딱 끊긴 거예요. 음식 먹다가 딱 흐름 끊기면 굉장히 불편한 건데, 이 결혼식 잔치에 흐름이 딱 끊긴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문제는 훨씬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사자들에게도 문제가 되고요, 또 그 가족들에게도 씻지 못할 큰,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대요. 어릴 시절부터 너무 가난해서 자기는 꼭 경제적으로 성공하겠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젊은 시절에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요, 그러한 경제적인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는 부족하지 않겠구나 싶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해결됐는데 건강의 부족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어떤 분은 말하기를 건강도 좋은데 경제도 괜찮은데 자녀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분이 말하길 그래요. 목사님, 이상하게 하나의 부족을 채우면 또 하나 부족이 찾아오고, 그 부족을 채우면 또 다른 게 찾아와서 인생을 보면 자꾸만 부족이 찾아오는 게 인생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요. 주인공 노인이 있는데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83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거의 2달 가까이를, 2달 넘죠. 83일이니까 3달 가까이를. 그런데 84일이 되는데 이게 뭐가 탁 걸린 거예요. 이게 큰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큰 고기랑 씨름을 하는데요, 며칠 밤낮으로 사투를 벌려가지고요, 결국에는 이 물고기를 잡아요. 좀 생각해 보세요. 84일 만에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것도 사투 끝에 잡은 그 고기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상어떼가 어떻게 냄새를 맡고 찾아와가지고요, 그 물고기를 막 이렇게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 돌아오는 길에 또 상어떼요. 상어떼하고 또 막 싸워요. 결국 돌아왔는데 결국 그물을 들어보니까 뼈다귀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게 허밍웨이가 썼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부족해서 뭐가 채워지면 또 부족해지는, 그래서 어쩌면 인생의 허물을,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부족함 때문에 또 결핍으로 인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그 놀라운 표적을 맛보게 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는데 저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바로 순종에 대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 이 기적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때 이 혼인잔치에 계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곧장 하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니까 순종해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을 하인들에게 당부해요.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나중에 보니까 순종합니다. 7절과 8절에 순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7절에 보니까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요, 물을 채워요. 어디까지? 아귀까지, 찰랑찰랑할 때까지 채웠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또 갖다 줍니다. 물을 채우는 것에서 순종하고요, 갖다 주는 것까지도 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숨은 공로자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이 하인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표적이 몇 번째예요? 몇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럼 그 전에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명했을까요? 무명했을까요? 예? 유명하지 못했어요. 표적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면 야, 누구냐 해서 막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유명하신 분 상태가 아직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결혼 예식에 초대받은 하객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인들도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물을 채우라 하니까 물을 채우고요,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줍니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멋진 순종이 있어요. 뭐냐면 6절에 보니까 그 물을 아구까지 채운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인가 보았더니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 옛날 성경에는 결례의 항아리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돌아오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밖에서라도 혹시 부정하지 않은가, 혹시 이런 것이 생기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씻어야 됩니다. 이게 유대인에게 가장 큰 행위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물을 채워서 포도주가 되게 한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인가 하면 결례의 항아리, 쉽게 말하면 손 씻는 그 항아리라 이 말이에요. 세숫대와 같은 항아리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결례의 항아리는요, 집 들어오는 문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그죠? 대문 앞에서 손을 씻지 않겠어요? 들어오자마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미 다 결례 항아리에 손을 씻고요, 이미 다 지금 결혼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손 씻는 물 항아리를 갖다 줘라 하는 건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기적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보태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에는요 반드시 순종이 동반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전부 기적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에는요 항상 믿음의 사람의 이러한 순종, 이러한 태도가 동반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갖다 주라 했는데 이 하인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당신 누구요? 당신이 뭘 나한테 이런 거 시키요? 이렇게 했다면, 아니 지금 이 항아리를 왜 갖다 주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했다거나, 아니 지금 손 씻는 이 물을 왜 연회장에 줍니까? 라고 반응했다면 아마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은 아마 일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순종이 없었더라면 오늘 물로 된 포도주의 맛을 아마 이 잔치에서 못 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의 길은 순종의 길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길은 순종의 길이다. 제가 지은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순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날마다 부족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순종하셔서 결국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했을 때 가장 유익을 얻은 사람이 누굴까요? 1번 하인들, 2번 예수님의 어머니, 3번 혼인 잔치의 주인공과 그 가족들. 몇 번? 3번. 오늘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일단 그 혼인식의 주인공은 사실 상처가 돼요. 잔치는 엉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망신이에요. 낭패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적을 행해 주셔서 그 잔치는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끊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흥은 끝까지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니까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는데 그 맛이 기가 막혔대요. 그래서 오늘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보통 잔치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와서 취하고 나면 그러면 슬쩍 나쁜 포도주를 내미는 게 이게 전통인데, 아니 어떻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까지 주냐, 이상하지 않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을 하는 거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예요, 나쁜 포도주예요? 좋은 포도주예요. 최상급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여러분 담궈보니까 포도주는 과일주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주는 발효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포도주, 좋은 것일수록 숙성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만들고 뚝딱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숙성이 잘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간이 중요해요. 오랜 기간 동안 잘 숙성이 되어야 그 맛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얼마나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의 맛을 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드신 포도주가 얼마나 좋은 포도주인지를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얻게 되었는데 주인이 한 일이 뭡니까? 순종한 건 하인들이잖아요. 주인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 기적의 일 가운데.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한 가지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가지 잘한 게 굉장히 큰 일이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주님을 그 잔치에 초청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청해졌다, 청함을 받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청한 거예요. 초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잔치에 오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예수님이 이 잔치에 초청을 받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면 아마 이 집은 낭패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자리에, 그 잔치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결국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은 생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에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비결이 되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부족함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결혼식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찾아오고 또한 복병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결례의 항아리가 6통이나 있었다 그래요. 그죠? 양이 꽤 많은 겁니다. 맛도 보니까 최상급이에요. 부족함이 넉넉함으로 변하고요, 부족함이 최고 좋은 질의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부족은 찾아올 수 있어요. 복병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부족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은요, 그렇게 크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그때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 때 내 힘으로만 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정도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부족함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 삶이 넉넉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손 씻는 물이 변하여 최고급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결혼잔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각각 인생에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이 첫 번째 표적들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해요. 믿음의 태도인데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러한 믿음의 태도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